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자 반가운 가족들과 또 자녀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바이든 대통령은 친구의 저택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자기의 집이 델라웨어에 있지 않아요? 또 대통령만 갈 수 있는 대통령 별장도 두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친구의 집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가장 쉼이 필요한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 쉼이 가장 적절한 곳은 아마 자기의 친구 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전부 다 피로하게 되고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세상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쉬고 싶은데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좀 쉬었는데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만성피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문을 보니까 만성피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몸이 쉬어줘야 되는데 이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이 급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결국에 몸은 피곤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질병이 걸리거나 몸이 증상이 좀 더 악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쉬어도 그 피곤이 안 풀리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께 나눕니다. 만성 피로에 많은 원인이 있지만 한 4가지 원인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첫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만성 피로를 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또 20분에서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의사분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운동하세요? 얼마나 걸으세요? 꼭 물어보잖아요. 왜요? 규칙적인 운동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쁘다고 무시하면 피로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물과도 관계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에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피로하게 된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일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우리의 몸의 혈액을 희석시키고 또 이 혈액을 온 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몸에 충분한 그 수분이 없으면 그것이 이 혈류가 전체적으로 돌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피곤해진다고도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밥과도 관계가 된다고 해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쉽게 피곤해진대요. 보통 식사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죠.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침에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는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고 또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커피는 몸에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침에 오전 중에 마시는 커피는 하루를 활력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나 커피가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저녁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자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늘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분 안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만성 피로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오늘 저희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육체적인 이유로 인해서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피곤을 느끼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피곤을 느끼는 것을 뭐라고 말할지 우리는 영적인 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욕이 생기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아무리 늦게 잤어도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여러분의 기대를 준다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도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피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원하지만 피곤하다는 느낌을 늘 받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피곤함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났고 애굽에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내 나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그는 표현했어요. 내 인생이라고, 나의 지난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5절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았다가 그냥 져버리는 풀 같은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고난 중에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여러 명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그가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찬송가 479장에도 보면 우리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 왜 인생을 괴롭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평안히 쉴 곳이 없어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행복한 날도 있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수고와 고생이 있을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고생이 있어요? 왜 수고가 있어요? 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좋은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지요. 결국에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가 끊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고생과 수고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요. 그전에는 임신의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겠지요. 또 아담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요.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각종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고해야만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웠던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고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모든 각자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하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요,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괜히 고난을 당해요. 성경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는 욥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는 동방의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재산을 다 잃습니다. 양떼, 소떼, 낙타떼 전부 잃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자기의 종이 달려와가지고 자기의 10아들과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런 비보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의 몸에 또 역청이 나기 시작하죠.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을 하루아침에 다 당해버렸어요. 어떻게 그가 견뎠을까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인을 몰라요.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 그의 죄, 물론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우리의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원인이 뭐였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말을 듣고 욥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번 그에게서 그 모든 재물을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한번 없애보십시오. 그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욥을 고소한 이야기였어요. 욥은 몰라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그는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요, 자기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죠. 고난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세요? 욥에게 그의 소유보다 더 갑절을 주시죠. 또 아들과 딸들을 다시 주십니다. 물론 이 고통을, 그가 경험한 그 고통을 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심지어는 야고보도 욥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면서 야고보는 말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로는 우리가 원인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욥은 믿음이 연단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마되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들, 또는 원인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그것뿐일까요? 세상엔 그거 외에도 또 있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도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고난은요, 꼭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진 자들 누구를 두고 예수님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신학교 교수인 도널드 해그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교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진정한 쉼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주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서가 있었습니다. 그 교훈서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는 그 교훈서에는 경건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규례들을 그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백성들은 그 율법 때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훈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지만 그들이 지운 그 짐은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굴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말해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그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아마 소가 농사 짓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가 농사 짓 때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쟁기를 달기도 하고 또는 무거운 수레를 연결해서 수레를 끌게도 합니다. 이 멍에가 무척 중요해요. 멍에가 나쁘면 소가 잘 못 끌어요. 멍에가 좋아야 소가 잘 끌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준 무거운 짐은요, 그들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쉽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그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으로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장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세례 요한도 실족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책망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은 그 책망으로 끝났으면 어쩌면 딱 맞는 성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 11장을 그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세 절을 남겨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톤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책망하기도 해요.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관심은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지를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13절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이다. 그래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서 누굴 만나셔요? 문둥병자 만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아웃캐스트였어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자는 길을 갈 때에요, 소리를 쳐야 했어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하면서 걸어가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돌을 맞아요. 사람들이 그 옆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성전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그가 말하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아무도 그의 몸에 손대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요? 문둥병자에 누가 손을 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사람,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사람, 그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또 백부장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은 여러분 헤롯이 만든 성전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이방인들은요 성전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성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뜰 사이에는요 큰 담이 있었고 그 담에는 라틴어와 그리거로 써 있었어요. 이 담을 넘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높은 계단 위에 있었어요. 아래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야 했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였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은 사실 그들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었는지 아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수도 없는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의 간증을 보면 3번이나 그에게 찾아오세요. 번번이 그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할 거라고. 주님은요 바울에게 그때마다 찾아오셨어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하게 될 때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 찬양할 때 그 밤에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너무나 무거운 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멍에를 메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멍에는요 쉽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고 그러셨어요. 왜요? 이 비밀이 뭐예요?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혼자 메고 가는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끌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메신 멍에요. 주님 함께 끌고 가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유대인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어요? 주님, 내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 맡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 이 짐을 맡아주십시오. 이 짐을 나와 함께 끌어주십시오. 여러분 어깨에 놓여있는 그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그 멍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쉽다고. 그 멍에를 주님께서 함께 끌어주시옵소서. 쉬운 멍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멍에를 주님 같이 끌어주십시오. 내 멍에를 같이 메어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함께 드리지 않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이 멍에 이제는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다고, 그리고 그 짐은 가볍다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가볍다고 기뻐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짐이 아니요, 나 혼자 맨 멍에가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메고 있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짐은 가볍다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당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아픔들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고히 당하는 고난,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메고 왔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다고, 짐이 너무나 무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메어주셨고, 주님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